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살펴봤을 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생각으로 원수의 공경을 받고 고생했던 고백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도 세상살이가 더 잘 나가고 더 형통하고 바라던 이상으로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없이 교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으로 시험에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함이 생각됐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야 모든 실상을 알게 됐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삽처럼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사탄이 잘 써먹는 공격 무기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오면 그건 위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마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난해한 일들을 겪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정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정말 자기 혼자 생각했을 때는 온갖 신음 속에서 정말 밑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곤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모든 실상을 알게 됐고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삽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 미리 하나님 앞에 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서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은 세상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끝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이다 종말인가 보다 하지만 그 끝을 아직 우리는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끝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천사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 천사장이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에 큰 환란이 옵니다. 지금도 정말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을 볼 때 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미가엘 천사가 딱 일어서는 순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 중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도 있겠지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도 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책에 기록된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이다. 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불못이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다니엘 12장에 말씀하는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환란 때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 들어갑니다. 세상 끝에는 큰 환란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있게 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사가는 날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만 알면 우리가 안심해야 될지 아니면 빨리 대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빛이 납니다. 전에는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힘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사람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생명은 빛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빛으로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영생한다고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져서 됐어요, 이제 배불러요, 물릴 수 없죠.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음식을 보기만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이유는 나의 구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살을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음식을 내 입으로 집어넣듯이 예수님이 살 찢기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위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 찢기심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보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먹어야만 돼요. 5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54절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희생하심이 나를 위한 거였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럼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상대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빨리 모셔드려야 됩니다. 빨리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마지막 날 환난의 때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가보면은 세상 끝에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날 그 환난의 날이 심판이 되면 곤란하죠.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자던 사람들은 땅에 묻혀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어서 묻혀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못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옷 못 입습니다. 지옥에는 천국에 갈 때만 옷이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는 비결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셨어야 나도 내 가족도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영광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것이요?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얼마 동안?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괜히 세상 영에 속아가지고 시자 미워하다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걸 양보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시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영생 어느 길로 이끌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거 안 보고 싶어가지고 속이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별과 같이 빛날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 얻는 길로 이끌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세상은 다 속아 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는 소수였고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말로 지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내를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어떻게 하겠어? 축복받게 더 하시겠어? 괜찮아, 평안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잘못 가도록 방임했단 말이죠.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믿는 나라 가운데도 거짓을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고 해서 같이 화내면 복음 전하는 길 10리만큼 멀어집니다. 정말 성질 나가서 한 대 때려버리면 20년 멀어집니다. 복음 전하기 그만큼 멀어져 버려요. 당장 그냥 한번 그냥 해보고 싶지만 당장 시원할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혀버려요. 우리는 내 정말 자존심 세우고 정말 그 분한 마음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희생 없이는 생명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 다 찾아먹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 믿어 해가지고는 복음이 효과가 없어요. 복음 전하면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무엇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에는 싫었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섬기고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 살리려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 얻고 나면 별과 같이 빛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고면합니다. 같이 다름질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다름질합시다. 나를 포기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효과가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빗바르게 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정말 포기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정말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세상 그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 그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을, 많은 사람을 생명 얻는 그 길로 이끌기 원합니다. 영생 얻는 길로 이끌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고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을 보고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사를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